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확 끌어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말씀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에 그냥 어떤 그냥 해석에 빠질까 봐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좋고 나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죠? 당연히 말씀은 은혜가 되고 좋고 또 해석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입장으로 해석이 잘 돼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음에, 주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그런 마음이잖아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 주님 너무 사랑해요 하는 진짜 막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막 그 안 그렇더라도 막 의식이라도 무의식, 어떤 의식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라도 의도적이라도 하면 이제 그 은혜가 나중에는 또 진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마음을 계속 찾고 찾으면 만나거든요. 두드리면은 열리거든요. 구하면 얻어지거든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막 말씀이 막 이게 이 말이고 이게 그 뜻이고 막 뭐 그래 막 좋지. 그것도 좋지만 진짜는 막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고 이게 우리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 은혜고 이게 결국 우리의 생명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 할렐루야. 안 미치겠나 봐 다들. 마치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가끔가다 느끼잖아요. 그죠? 매일 그 동하지는 않고, 그죠? 어느 때는 수요일 날 진짜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도 나와요. 뜨겁게도 나오고 비둘기같이 그냥 조용히도 임하시고, 그죠? 말씀으로도 임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로 삶 속에서 임하시고, 응답 속에 임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막 믿어지고 막 확신이 넘치고, 이게 진짜지. 등만 뜨거웠다 끝나면 뭐 하냐고. 병만 치료받고 하면 뭐 하냐고. 또 아플 건데. 귀신만 왔다 가면 뭐 하냐고. 물리치면 또 올 건데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더 힘들지. 그죠? 그게 아니야. 그래서 막 주일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 그죠? 막 저도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전한 말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거야.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등이 막 뜨겁고 막 그냥 뭐 가슴이 뜨겁고 그냥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뜨겁다가 그냥 끝나면 뭔 소용이 있어? 자꾸 막 믿어지고 막 확신이 되어지고 막 사모가 되어지고 막 왜 저 사람은 뜨거운데 나는 안 뜨겁냐 그러면서 막 사모가 되어지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오늘 이런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설 때마다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뭐냐면 막 주님이 능력의 본질이시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은 은혜, 그냥 모든 것도 다 견딜 것 같은 은혜,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게 오늘 밤에 양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정말 크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해요. 그죠? 말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게 탈이라니까. 너무 알아서 문제라니까. 막 사람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놓친다고. 율법이 왜 하고 뭐가 문제인데. 율법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은 죄를 더 죄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몰랐어.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게 살인죄고, 이거는 간음죄요, 이거는 뭐 절도요, 강도요, 뭐 이거는 뭐 살인 미수요, 이거는 뭐, 이게 율법이 있으면서 죄를 더 죄되게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율법으로는 율법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율법의 맹점이거든요. 율법은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율법으로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율법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진짜 이거 큰일 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방법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정말 내 뜻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이게 너무 이거 정말 너무 죄송한 일이라니까. 그 죄송한 일을 또 죄송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사랑할 때 그냥 모든 게 막
이게 막 그냥 뭐 지식적으로 말로 막 뭔가 형식적으로 막 뭔가 공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막 어떤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짜증나냐고. 톡 때려주고 싶어. 사랑이잖아. 사랑은 허다한 걸 다 덮잖아요. 잘못한 것도 그냥 이해가 가고 막 그런 것조차도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아유 그냥 귀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 미운 것도 이뻐지는데 이게 미움은요 이쁜 것도 미워진다는 거지. 이거 엄청난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다 허다한 놈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감동이 그만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막 풍성해야 된다는 거지.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하면 다 자기식으로 받아지거든. 옛날에 우리가 저 정자동에 저희 살 때 제가 철물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철물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바로 코앞에 철물점이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하니까 철물점이 있는 걸 알아. 예를 들면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니까 저 철물점이 저기 있었네. 그동안은 그렇게 20년을 같이 살아도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몇 년을 지나다녀도 못 보던 건데 이제 철물점 저기 있잖아. 그러고 장모님 얘기하니까 철물점 거기 있구나. 그러고 이제 지금 항상 그 철물점이 그 있는 걸 이제 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어. 관심 없는 건 절대 평생 가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 알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그냥 여러분 느끼고 그냥 배운 것만 그냥 그것만 알았던 거야. 물론 그러니까 막 다양한 배움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지시구나. 뭐 그런 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막 분산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이게 옳은 길인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다른 삶이 또 있나 막 헤매다가 어느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걸 딱 제시해 주고요. 성경적이고 이치에 맞고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쪽으로 이제 다른 거 다 닫고 거기만 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분부터 부어주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은혜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왠지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맞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그죠? 그게 옳은 것이었구나. 근데 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딴 거를 갖다 우리가 찾다가 이제야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동안 고민했던 거, 얼마나 정말 진리를 찾기에 얼마나 애썼던 거,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돼야 오늘 말씀이 들어갈 때 막 그게 여러분의 식대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이 알면 그만큼 지우기에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그런 걸 다 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내려놔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고쳐져야 될 어떤 인간성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신앙의 지식들이 이게 철거가 돼야 돼. 그죠? 십자가만 새로운 가르만 남고 그냥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지치기 그냥 쓸데없는 거 다 가지치고 오직 주님만 남기를.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정말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말씀 11장 1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지들이 버린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10장에서는 막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말씀에 보면 또 그죠?
그 10장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11장 그 이후로 중간에 또 후반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런 거 뭐냐? 어디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니면 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으로 대한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어디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하고 사람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부터 우리를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다 알아.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택한 자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 그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나를 왜 힐문하느냐? 내가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냐? 내가 그럴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셔야 되니까 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에서처럼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고 거기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우리는 다 필요 없겠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야 돼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한 시대에 그 얘기했죠. 엘리나 뭐 한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 사울왕과 다윗 같은 막 그런 왕이 막 한 시대에 바로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나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나 아니면 그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이 막 착하고 괜찮고 막 사람이 너무 좋은데 주님이 강팍하게 하실 리가 없지. 어떻게 해요? 아니니까 강팍하게 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강팍하게 한 거야.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정확하게 발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것까지 빼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든 사랑하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힐문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죽이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왜 안 했냐 보면은 처음에는 첫째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하나님 뜻이야. 왜 그랬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렸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래서 10장 우리 2절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10장 2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몰라.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버리실지 몰라. 무조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 짝이 난다는 거지. 이스라엘 꼴 난다는 거야. 이스라엘 꼴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으면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지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죽이고 살린 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열매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버렸지만은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완악하다는 얘기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서도 봤어요. 아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 감사도 안 드려. 영광도 돌리지 않아. 세상에 벌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때 이끌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세 번째 계명이야. 내 이름을 망령때 이끌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이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돕지 않은 정도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그죠? 소경이 눈도 어두운 데다가 더 어두워봐요. 어떤 도움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만 그들은 열심을 다해 하지만 결국은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굴복이 안 돼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말 율법 생각하다가 주님의 올 진짜의 관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거기가 아니야. 주소가 틀렸어. 이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옛날 방법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해답이 뚜렷하고 맑고 밝고 빛나는지. 할렐루야. 이 좋은 걸 놔두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자기 어떤 의를 세우려고 막 하나님이 뭔가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첫사랑 버려버리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다 한다 이거야. 근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잖아. 진짜 핵심을 남겨놓고 엉뚱한 거 가서 정말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정말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도 깨닫고 자리에 와서 이제라도 정말 주님이 최고야. 진짜를 몰랐어. 이제 알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젠 알았지. 이제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에요. 과정도 아직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성경이 다 열려요. 다 열려.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라 그랬어. 그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에요. 아니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어떤 관련된 예수님 관련된 책.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한 말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라 막 꿀송이보다 달아가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정말 금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 다시 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버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든 헬라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버린 게 아니라, 그죠?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도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고륙과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자기가 정말 버림을 받아도 자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어떤 이런 속에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이들을 이제 버리신 거죠. 그 중에서 버린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버릴 만한 인간들을 버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버린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기 지식이 많은 그런 자기의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기서 얻는 수는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적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다 구원한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여기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 때 이세벨의 아주 그냥 이세벨의 그 음녀 우리가 그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를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데 그 음녀의 원래 해석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게 아주 완전히 사단의 영인 거예요. 완전 이게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이게 이 이세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무릎 꿇고 안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이랬어요. 이런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알잖아요. 이때가 아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능치처참할 왕이고 이세벨의 영에 이제 완전히 끌려서 그죠. 사람 잘 만나야 돼. 특히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보면 여자분 그 우리 집사님들은 보통 이제 막 신앙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좋은 것보다 여자분들이 거의 통계적으로 더 많이 좋아. 그런데 남자가 좋아지면 이건 더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절대 악에 지면 안 돼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육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건 정말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야.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선이고 이게 최고의 참선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원한 인정할 만한 그런 착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영에 의해서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 왕이 완전 최고의 아주 그냥 아주 포악한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바알에게 막 무릎 꿇게 하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게 하고 오죽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을 450. 그 다음에 아세라에게 400.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850대 1. 진짜가 하나가 있을 때 가짜는 850명이야. 무릎 꿇은 선지자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앞으로도 온다라는 얘기죠. 아주 최고의 아주 그냥 이세벨, 음녀가 뭔가 정권을 잡을 때, 이세벨이 뭔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날 때는 그때는 최고의 아주 이 믿음의 기독교의 그죠? 엄청난 치명적인 아주 그냥 아주 어떤 그런 정말 어둠이 정말 덮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 거의 다 그냥 신사참배한 것처럼 그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우리도 엘리야 같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정말 막 목사들도 다 넘어가고 교회 성도들도 다 넘어가고 막 교회들도 정말 제대로 된 교회 같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주여 막 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다 넘어가고 나 하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진짜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래요. 이세벨의 영이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음녀의 영이 다시 나오잖아.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정말 진짜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서 이 퀴어 축제 하는데 이거 미친 거잖아. 이거 WCC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목회자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야. 정말 진짜가 없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그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그 어둠으로, 그죠?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그죠? 불의한 것으로 정말 비진리로 진리를 삼는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럴 땐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엘리야가 다 넘어가고 정말 우리 교회만 있나이다. 아니면 우리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앙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가서 진짜가 되려나?
신앙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에 가서 진짜가 되겠어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래서 준비라는 것을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항상 주인이 언제 들어올 것을 네가 깨달아서 항상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허리띠를 띠고 깨어 있어서 그냥 집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고 있어라. 이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합당치 않은 건 다 버림받았고 합당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같이 합당한 사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합당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믿음을 보겠다라는 얘기는 한 번 너희 시험에서 달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달아보겠다는 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엄청난 여러분이 막 견딜 수 없는 정말 욥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아모스의 요셉의 환난을 저들은 기억하지 않고 산다 이러잖아요. 정말 요셉의 환난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다 이제 막 정말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종으로 해달라고 이제 자기 몸까지 내어놓는 자식까지 갖다 전토나 모든 짐승들 다 갖다 주고 이제는 자기 몸까지 이제는 종으로 써달라고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여 우리가 11장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지금 이세벨이 지금 막 엘리야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그냥 그 전에는 막 당당하던 그냥 비를 막 내리고 막 그 다음에 850명을 다 죽였던 엘리야가 막 나중에는 막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그냥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엘리야의 목에 몸에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날 벌을 내린다. 이러면서 막 이제 무슨 얘기야? 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막 그 엘리야가 막 노뎀 그 뭐예요?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가지고 그러면 노뎀 나무에 가서 그냥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조카오니 이제 내 영을 취해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엘리야도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준비해서 얼른 가는 게 나아요. 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저녁에 가게 달라고. 우리 뭐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잖아요. 귀신 쫓아내고요. 능력이 행해요. 죽은 자 죽일 수 있는 사람 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대에 가면은 왜 내가 그때 죽게 놔뒀지 나를 기도해가지고 나를 왜 살려놨냐고 또 원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잘못하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원망할 또 기도.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거 기도했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얼마나 그냥 평생을 그냥 올무가 돼서 속 썩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돼요. 저가요 막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주님을 괴롭혔는지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이 형제가 사이가 안 좋잖아. 진짜 이거는 그냥 그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말이 제일 좋아. 기도 너무 그렇게 안 주실 때 그냥 가서 과부처럼 가가지고 18장 누가복음 18장 과부처럼 가가지고 막 그냥 가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막 하니까 막 이 악한 관원지기가 막 정말 짜증나는 거야. 들어줘. 근데 아마 그 과부가 응답을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에게 4절에 보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고 그래요. 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천을 남겨놨대. 여러분 7천 한번 세어봐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7천의 숫자를. 그것도 진짜가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엘리야도 이렇게 몰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엘리야같이 이렇게 능력받은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세요. 누가 손해야? 주님이 손해지. 주님이 손해볼 일을 하실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내 영혼이라도 너라도 잘 생각하면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승리하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다른 영광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은
참 뭐 인간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거를 아는 것이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은혜야.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야. 오늘 교회는 너무 많이 하다가 지금 주님 잃어버리고 그냥 전부 그냥 큰 교회가 저 WCC로 다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배도하고 그냥 서로가 합해가지고 주님을 밟고 있잖아. 다른 우상이 밟는 건 항상 밟았으니까 그렇다 쳐.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죠? 근데 그랬잖아. 유명하다고 잘난 게 아니고, 그죠? 많이 배웠다고, 크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항상 늘 약한데, 낮은데, 그죠? 겸손한데, 그냥 정말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 가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적격이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우리 보면은 참, 우리 진짜 너무 불쌍할 정도로 한심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이 이제도 뭐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남아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필요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얼마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무얼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텐데 여기는 믿음만이, 그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사랑이, 믿음 안에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이 더 들어가면 더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이 방법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네가 육신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는 건 영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믿음 안에서 몸 행실을 율법이 나온다는 거죠.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우리 행실이 죽으면 당연히 주님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절로 맺는 열매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11장 36절에도 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야 된다라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난 약속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자들은 약속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게 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택하심을 따라 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에. 자, 너희가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로서 은혜의 어떤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합법한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라면은 이게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이게 합법인데 네가 뭔가를 해서, 그죠?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 네가 땅에 가서 주님 끌어내 올라올 수 있어. 네가 하늘에서 의를 가져올 수 있어? 아니야.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호기심이 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입술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한 모든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하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이건 죽었어. 이제는 여기로 와서 사는 거죠.
그죠?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의 행위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시작한다면서 다 하라는 얘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걸 좀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만일에 네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죄 중에 죄가 살인죄도 육에 봤을 때는 아주 뭔가 계획적이고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참작할 수 없을 만한 아주 그냥 그런 끔찍한 살인죄보다도 더 영적인 살인이 더 무섭잖아요. 이게 이 영적인 죄 중에 더 큰 죄는 영적인 죄가 더 크죠. 영적인 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죽게 한 죄가 더 큰데 이게 바로 율법으로 아니하고 그죠? 율법으로 어떤 행했을 때 믿음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주님을 십자가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죄잖아. 죄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얘는 하루살이고 얘는 약대야. 약대가 뭔지 알아요? 낙타.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약대도 삼키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잖아. 이게 바로 영과 육의 그런 차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육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떡 먹듯이 여기서 막 그냥 죄를 짓고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법조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폐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너 이제 다 너의 증서, 노예 문서, 율법에 있었던 노예 문서, 옛날에 어떤 그런 법조문, 의문에 쓴 증서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으니까 다시 너희가 힘있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끌어다가 매지 말라고. 이젠 자유하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하라고. 자유해야 주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자유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들어가야 뭔가 주님의 기뻐하심도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도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냥 같이 즐거움도 겪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동행도 해야 주님에 대해서 알아들이는 거지. 맨날 그냥 종처럼 그냥 멀리서 그냥 가까이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 봐봐. 그러면 평생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사랑해야, 주님 앞에 관계가 더 가까워야 아버지 돼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소망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하라. 그렇다고 무례하지 말고, 무례행하지 말고 사랑에는 무례함이 없어요. 그죠? 두려움과 떨림을 어느 때는 주님의 어떤 거룩함의 앞에 쓰면은요, 사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것보다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 꿈에 놀라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해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막 되게 막 나는 자유야 막 이러면서 막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막 사랑의 감동이 너무 막 넘쳐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어느 때는요 막 주님이 거룩하고 너무 정말 두려울 만큼 너무 거룩해 해서 너무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뭐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살 때가 있어요. 말 하나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디도 안 가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항상 이게 바로 이게 주님과 동행인 거예요. 동행이 뭐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주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막 주님 앞에 막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말하는 것도 막 조심스럽고,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려면 정말 숨도 못 쉬고 살겠어.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한번 맛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도 늘 무례하지 않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선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게 주님 동행인 거고. 예.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나타내는 그런 나타냄으로 여러분이 한번 그 앞에 설 때는요. 이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들어서도 모르는 거.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그런 속에서는 갑자기 그냥 한번 주님 경험하고 나면은 막 뭐 그냥 조심을 떨든지 아니면 뭐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든지 아니면 그냥 막 오늘 막 구원의 확신이 넘쳐가지고 그냥 왠지 막 그냥 세상 다 만사가 다 내 것 같은 기분이 막 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 속에 임할 때요. 이럴 때 임할 때 그죠? 그땐 정말 그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의 그런 관계를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해주고 계세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철물점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죠? 오직 택하심을, 은혜를 따라 난 자, 약속 있는 따라 난 자가 그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무백성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이삭을 따라 나야 되고 이삭을 따라 난 씨가 다 씨가 아니라 거기 야곱의 그 뒤를 따라야 되고 그러고도 이스라엘이 많아. 그래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의 순위의 1순위의 예수님을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검을 던지러 왔다. 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기에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전토나 모든 뭐 사람이나 전투나 너의 주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로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주님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정말 100% 맞고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무 아는데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요. 뭐야 이거. 뭐 이런 말이 있어. 막 이런다니까. 아니 왜 100배를 진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순종하셨나요?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다 버리고 그죠? 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왜 다 버리라 그러셨어요? 좀 처음에 헷갈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에 지으신 하나의 그냥 우리는 정말 미세먼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조물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 것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거든요. 죽일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병신되게 할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손의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것은 결국 누굴 버리라는 얘기는 하늘의 가장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최고의 영광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얻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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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전 좀 말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자,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나오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였고 그 남은 자는 완악해야 된다. 완악하다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강팍하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지식과 양심과 판단력에 마비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저는 영으로 영을 봐요. 영적인 부분이 아예 판단하고 뭔가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분별하는 데서 마비가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많이 열리고 이 분별이 오고 깨달아지고 막 여기서 은혜가 되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 절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질 수가 없어요. 강팍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죠?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셨냐는 거죠. 오죽 하나님 앞에 바로가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해서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서 그냥 이스라엘 돌려보내면 되는데 그냥 얼마나 강팍하니까 그냥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모자라서 그 강팍함이 또 올라오니까 그냥 결국 이스라엘 따라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잖아. 이게 강팍한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그죠? 더 찬양하는 마음과 경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우리가 참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약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누가 보시겠어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리가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네가 얼마나 나를 보냐 이러고 주님 보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단하고 지금 사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진짜 완전히 미친 짓 해봐봐. 정말 얼마나 진짜 머리를 찌실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욥이 묵묵히 모든 걸 다 견디잖아. 불쌍할 만큼 막. 근데 욥이 그냥 말 안 하면 좋았을 텐데 말을 계속 하잖아. 말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시면서 한번 팍 하면 호통치시니까 욥이 뭐라냐면 네 손으로 입술을 가릴 뿐이다 이러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셔. 특히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들 더 집중해서 볼 거라고. 우리가 아마 최영성들 말 주님이 더 집중해서 보실 거라. 최영성님 지금 힘든 사람 지금 여러분 계셔요. 지금 보니까 막 수술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지금 정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지금 꼭 응답을 해주셔야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수련을 통해서 응답해 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의인이에요.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어난다는 거야.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아기는 문 앞에서 엎드러져 버려. 그냥 일어날 줄 모르고 엎드러져 버리고 지가 무엇이 저를 엎드러지게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멸망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 왜 이런 거를 알아. 지금 뭐예요? 욥은 그래도 막 왜 주여 내 허물을 막 드러내시고 내 죄를 막 왜 감찰하십니까? 막 이러고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너무 오히려 이뻐가지고 지금 사단 앞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참아봐.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다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끝까지 바라봐. 계속 바라봐. 될 때까지 바라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라봐. 하나님 볼 때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기쁨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러더니 제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다 베드로, 빌립, 안드레, 그다음에 뭐 바돌로메, 뭐 니고데모, 나다날 다 그 동네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이크로바 찾으면요, 곧 크로바 안에서 네이크로바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게 보니까 한 뿌리에서 네이크로바가 다 나오더라고. 제가 네이크로바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잘 찾아요. 저는 요즘은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요즘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찾아. 옛날에는 뭐 찾으면 나와 아무튼. 근데 보면 이제 그 줄기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그 뿌리에서 네이크로바가 다. 저는 무슨 생각 보다가 야 같은 동네에서 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가 나올 수 있구나. 더 많이 나올 수 있구나. 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데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가 많이 나와. 여러분 네이크로바 이상의 하나님의 행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어. 내가 진짜면 여러분도 여기서 진짜가 많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면 여기 엄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반열에 서겠구나. 제가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정말 너무 나는 행복해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 나는 행복해요.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혼미한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더 순종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알곡돼서 알곡에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으면 계속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제는 나머지까지 다 뺏기고 이제는 한 달란트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서 뭐 모으지 않는 데서 뭐 해치지 않고 뭐 모으려고 하고 뭐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못된 막 이런 얘기 막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이제는 우리에겐 주시지 않아. 있는 것조차도 이제는 다 걷어가 버리고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고 혼미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심령이 나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주님께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혼미했던 걸 다 떠나고 혼란스러운 것들 다 떠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예수님만 남는 십자가만 남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진짜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써 의를 행하고 지식을 쫓아서 열심을 냈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지식을 따라갔던 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혼미해지고 저 사람들의 눈은 더 어두워지고 그죠?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령은 더 오히려 강박해.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아예 이렇게 함과 같은 일을 아예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결과는 이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저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고 저의 덫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한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 2서인가요? 요한 2서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가거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만일에 그들을 문을 열어주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결국 저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모든 걸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뭐 은총을 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요 이런 어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를 뿌리를 갖다가 원래 근본 본질을 갖다가 빨리 주님으로 옮겨 드려야 되는 거죠. 빨리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결국 또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삶을 뭔가 챙기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이유가 우리한테 하나님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지. 내가 널 지은 목적은 내가 나 영광을 위해서 너 지었어. 그런데 영광도 안 돌린다면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삶을 내가 너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살려두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살아있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몸이 성전이고 너희 몸이 성령인 교회. 너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바 되었어. 네 몸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피값으로 산 내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 플러스 반,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 반을 갖다 섞어가지고 이상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살죠. 아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에 걸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이게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뭐야 그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가장 귀한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거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육신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한다면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려도 그냥 정말 아깝다고 할 생각이 안 들어갈 정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이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물론 아직 안 됐죠. 계속 그렇게 되길 기도하는 거지. 이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주님을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알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는 알았어. 알았죠. 근데 안 돼. 알았는데 안 돼서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만큼 맡기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고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서 막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이건 그 다음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쫓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막 구속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이 없으면 정말 아이가 엄마 없는 것처럼 얼마나 얘가 두렵고 순간에 막 무섭겠어요. 마찬가지. 주님이 늘 바라보는 사람은 뭐 나 잡아봐라 그러고 잠깐만 주님 숨어도요 막 정말 정신이 없다니까 찾으려고. 그죠? 그게 바로 관계고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주님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냥 다 뺏어가시잖아요. 그냥 건강까지도 그냥 육신적인 것 같아. 왜? 네가 얼마나 바라보느냐.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그 합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더 받아 풍족하게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정말 사랑한 자는 더 사랑하게.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자 보세요. 자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돼. 저희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충만한 수가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겠느냐 이거지. 얼마나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시대에도요, 우리 이 시대에도요,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오직 얘기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뜻을 두고 주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소망, 주님 소망 같이 짬뽕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님 소망 필요 없이 그냥 다 내 소망으로 주님 소망을 갖다 끌어다가 지 소망에다 붙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혼의 사람은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만 좋으시면 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이 곧 내 기쁨인 거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더 기쁘면은 이거 이제 변화돼야 돼. 연단이 필요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기쁨에 우리는 없어져야 돼. 우리는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을 잘 모르는데 사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준 것만 해도 너는 정말 감사한 거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리고 우리도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나면 진짜 주님이 구속된 것이 이것이 세상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는 한번 갔다 와야, 지옥에는 한번 들어갔다 와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어떤 상황이 딱 돌아왔으면은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생각해. 사람들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를 얘기해도요, 자기식대로. 저 화장대 저 첫째 번 서랍에 손톱깎이 있거든. 근데 계속 찾아도 몰라. 자기는 딴 데서 봤대. 아니 두고도 몰라. 찾아도 몰라.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거기 있어. 이은한하게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어분애기 3년 찾는다고 애 등이 다물고 3년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이 되는 건 3년이 아니라 30년 찾거든. 주님을 두고도. 그가 앞으로 지나가도 못 보고 그 뒤로 돌이켜도 아무도 몰라. 주님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막 그냥 우리를 아주 그냥 업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나를 내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 어느 상황이 딱 닥치면은요, 막 그냥 다 올라오는 거. 우리의 모습이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경험했던 것들이 다 올라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야. 누구도 얘기할 게 없어. 그죠?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가능해. 근데 주님이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제발 좀 그렇게 좀 우리 몸을 구속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